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402쪽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2층에서도 고맙습니다. 예, 이 사랑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를 아십니까? 온도계는 단순히 주어진 공간에 온도가 얼마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방 안의 온도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은 온도계가 온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14도 정도 되면은 춥더라고요. 그 밑에는 물론 더 춥고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면 온도 조절계가 보일러를 조정해서 제 방의 온도를 제가 맞춰놓은 데까지 끌어올려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온도계와 같이 살거나 온도 조절계와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과 어울려서 자기 자신을 맞추어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을 점차 바꾸어가면서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온도계는 세상과 같이 사는 것이고 온도 조절계는 세상을 바꾸어가면서 사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남에게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남에게 영향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온도 조절계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상실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락했다는 말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천사가 천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사탄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거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정체성이 없는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의 정체성을 잃으면 타락한 목사요,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 즉 자신의 본분을 잃을 때에 타락한 성도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본분을 상실하면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정체성을 잃으면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노릇을 못하고 부부가 서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현실은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요, 심각한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시대인들 그러지 않은 시대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이냐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보아서 그의 이름을 지어줬던 그의 부모는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로. 그 나옴이란 말은 사랑스럽다, 감미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되는데 이방인의 딸로 그들은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리고 400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했던 가나안 땅을 그들은 포기했다 그런 말입니다. 모압 땅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당치 않은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은 21절로 가서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쉽게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내 풍족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가 먼저 아닌 경제적인 원인이 더 우선했다 그런 말씀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한 일은 가산을 정리해서 내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종들이 많아서 양떼들이 많아서 서로 갈랐을 때 사람의 눈에 좋은 것을 차지했던 롯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갔었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아닌 사람의 보기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미워지고 사이가 조금 서먹해지면은 더 노력해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더 힘써 부부관계를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본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가장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도 어쩔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 날 때는 그 설교자의 말을 제가 속으로 그대로 되뇌이고 있는 것을 저는 언제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은 밥을 입에다 넣어주지 않더라도 잘 먹는 때가 있습니다. 그 건강한 아이는 그렇죠. 그러나 밥을 먹기 싫어하거나 밥을 떠먹여 주려고 해도 먹지 않으려고 할 때에는 저는 압니다.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워봐서 아는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압니다. 아, 이 녀석들이 지금 아프구나, 아니면은 아프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으로 더 사모해야 되고, 받은 바 내 은혜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남에게 주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재물이 값이 있어지려고 한다면은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솔로몬이 다른 것도 부와 귀도 원치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고 이기적인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값있게 표현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존재의 의미가 더 빛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동맥경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핏줄이 있는데 동맥에 기름기가 끼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잘 먹고 산 사람들의 병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삶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이 뚜렷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능해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다시 생수의 강이, 은혜와 축복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려진 바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삶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제 본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요. 어제 어떤 아이가 혼자 장난을 하고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그 아이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축복을 해줬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아이인데 저런 아이들이 잘 돼서 하나님 나중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저 사람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요즘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돼서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신음하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강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즈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도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셨던 것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랄 정신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처럼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랄 정신이 부담스럽고 거치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에리멜렉과 나오미처럼 나만 좋자고 이기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내 삶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사랑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왜 은혜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서 사랑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내가 있음에 그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가능하지 못해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내 가진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주자, 그런 말이에요.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마음 상함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에는 정말 우리가 깨끗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은 예뻐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달라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한마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선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옆에 사람에게, 그래도 가까운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벌써 사랑을 하면 예뻐지는데 여러분들이 예뻐졌습니다. 내 사랑이 빛날 때 값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송 가다처럼 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숨쉬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밝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안에 거할 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 다 어렵지 나오미 가정만 어려웠겠습니까? 계속 흑룡만 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해 주셨고 거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도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사랑으로 살면은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는 살만했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인을 나오미는 알았어야 됩니다. 왜 죽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때라도 기론과 말론 두 아들에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돌아가자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는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이를테면 지금만 같아라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처음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은혜가 은혜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더 좋아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내 영혼은 잘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은 잘 돼 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하나님을 더 경외할 때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더욱더 빠져갑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건져줘야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사랑이 식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수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벗어나서 축복의 현장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영적으로 의논할 사람이 없어진 사울왕은 고민합니다. 자기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여인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